자, 오늘은 이제 제자 훈련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하셨죠. 물론 그 전에도 대학생들 가운데 아니면 소그룹을 통해서 제자 훈련들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교회 접목시킨 분이 오카는 목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 이미 우리 신학생들 중에는 이미 제자 훈련 받았거나 또 시키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어떤 사람은 제자 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제자 훈련은 꼭 필요해요. 교회라고 하는 데는 그냥 설교만 하고 그냥 은혜만 받고 그냥 그리고 나서 집에 갔다가 또 예배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중요한 것은 이 성도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그들을 훈련을 시키고 어떻게 그들이 성장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자 훈련 그러면은요, 그동안 제자 훈련에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론적으로 제자 훈련도 실패했다, 그렇게 말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자 훈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교회는 리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을 붙였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구역장 훈련이라는 이름을 붙였든지 무슨 이름을 붙였든지 간에 훈련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훈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누구를 리더로 세울 겁니까? 리더로 세우는 데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괜히 제자 훈련 그러면 이렇게 다른 알레르기적인 그런 반응 보이지 마시고요. 훈련이 필요하구나, 리더 훈련은 시켜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기체지만 동시에 조직체예요. 피할 수 없어요. 교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유기체적 속성과 조직적 속성이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 정치도 필요하고 헌법도 필요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는 성경만 있으면 되지만 조직을 시키려면 헌법이 필요한 거예요. 조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장로 세워라, 안수집사 세워라, 권사 세워라, 그게 뭡니까? 리더 세우는 거죠. 누구를 세웁니까? 훈련 받은 사람을 세우고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복을 쌓도록 만들어 주는 일,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목회하다 보면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교회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어느 공동체든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무리는 신앙에 심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제자는 심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무리는 구경꾼이라면 제자는 선수들이에요. 무리는 아직 구도자로서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이라면 제자는 이미 주를 만난 사람이죠. 무리는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자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리가 많을수록 교회는 허약하고 문제도 많고 말이 많아요. 제자가 많을수록 조용하고 은혜스럽고 탄탄해지죠. 무리는 떡을 먹기 위해 쫓아다니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먹기 위해서 따라다녀요. 무리는 5,000명인데 제자는 12명이었어요. 그만큼 훈련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무리들이 주님을 만나게 만들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게 목사의 사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교회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 만드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살펴다가 자질 있는 사람을 훈련시켜서 후에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 사명 중에 하나예요. 목사의 사명 중에 하나예요. 우린 다 필요 없어. 그냥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저절로 알아서 하라고 그래. 그게 아니라 목사 만드는 데가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할 건 첫째는 훈련의 중요성이에요. 훈련의 중요성.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훈련의 중요성. 한 명의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긴 시간이 필요해요. 조종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조종사 한 명을 훈련시키려면 억대의 돈이 필요하죠.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남자들도 군대 가면 최소한 4주, 5주, 장교는 16주, 그 다음에 OBC 교육 받으면 나중에 OAC 교육도 있고요. 교육이 계속 있어요. 그렇게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점점 더 구비시키고 온전한 일꾼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훈련받은 사람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예전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서 어땠습니까? 총 쏘는 법만 가르쳐주고 전쟁터로 보내는 거예요. 학도병들. 자, 총을 이렇게 쏘는 거다 가다. 총을 쐈는데 이게 탄창을 바꿔줘야 되는 탄창 바꾸는 법도 몰라요. 응급처치하는 요령도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훈련받지 않고 급하니까 보냈는데 훈련 못 받았으니까 그냥 총알바지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훈련을 시켜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한 사람을 1년 훈련시키면 10년 동안 교회 와서 은혜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더라고요. 많은 부분이 다듬어지더라고요. 1년이 10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은 피할 수 없는 교회 숙명이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훈련시킨다. 훈련시키는 목회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탄탄해져요. 물론 제자 훈련이 만능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아니요. 만능은 아니에요. 훈련 받았다고 그러면 그 사람 항상 탁월하니?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훈련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 있죠. 세계 정상에 우뚝 선 사람들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최소한 1만 시간 넘게 그 분야를 일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만 시간, 사실은 1만 시간도 부족해요. 목회는요, 시간이 엄청 많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만들어지는 것도 시간 많이 걸리고 한 사람의 일꾼이 만들어지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근데 한 사람이 만들어지면 그 한 사람이 일당 100을 감당하고요. 일당 1000을 감당해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목회할 때 한 사람을 충성스러운 100% 헌신하는 한 명을 만들어 놓으면 목회는 저절로 돼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보고 따라가요. 그 사람이 모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처럼 되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목회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한 명을 만들어 놓으면. 근데 한 명을 못 만들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한탄스러운 게 한 명을 만들기가 어렵더라고. 한 명을. 물론 1, 2년 제자 훈련해서 되겠어요. 정말 한 명이 안 만들어져요. 한 명만 만들어지면 되는데. 그래서 목회는 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훈련이냐? 첫째는 뭐냐면 기본기 회복 훈련이에요. 기본기 회복 훈련.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뭐냐면 기본기를 키워주는 거예요. 기본기. 여러분, 기본기입니다. 제자 훈련은 뭐냐면 훈련시키는데 엄청난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기본이 뭡니까? 말씀, 기도죠. 말씀과 기도 훈련이에요. 그가 말씀을 잘 읽도록, 말씀을 통해 은혜 받도록, 은혜 받은 대로 기도하도록, 말씀과 기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흔들리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가 말씀과 기도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과 훈련을 시키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9장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늘 바울이 그들 떠나 제자들 따로 세우고 두란노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두란노손에서 제자를 길렀더니 그 제자들 때문에 그 근처에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방 선교의 사역을 그들이 했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시킨다 그랬을 때 기본기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기본기를 잘 닦아주고 기본기를 잘 훈련시켜 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기본기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 묵상, 기도. 이것만 잘하면 목회는 기본적으로 돌아가요. 근데 말씀과 기도를 안 해요. 맨날 딴짓 하고 다닌단 말입니다.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근데 이 말씀과 기도, 말씀을 붙들고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고 이게요. 외로워요. 여러분 목회가 외롭다는 거 아셔야 돼요. 외로운 걸 견디지 못하면 목회 못해요. 외로운 걸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자 훈련도 똑같아요. 훈련시킬 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자 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 훈련이에요. 순종 훈련.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가르쳐 지키는 거죠. 말씀을 다 순종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 훈련이에요. 순종 훈련. 그래서 제자 훈련을 이제 실제 들어가서 알겠지만 숙제를 많이 나누죠. 숙제를 나눠줘서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근데 순종 훈련, 지식, 머리만 커지면 안 돼요. 순종하게 만들어야 돼요. 가르쳐주고 해보라고 해야 돼요. 가르쳐주고 해보라고 하고 또 순종하고 따라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시키면 이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딱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딱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은 목사님이 말하면 딱 순종을 해요. 근데 훈련이 없는 사람은요 순종을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앞세우죠.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결론은 순종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세요. 이삭 바쳐라. 네. 신앙생활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조건적 순종. 둘째는 지속적 기도예요. 지속적인 기도.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어요. 무조건적 순종, 지속적인 기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하시면 이해,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토를 달지 않았어요. 이삭 바쳐라. 왜요? 무슨 일로요? 그 다음 어떻게 할 건데요? 없어요. 토가 없어요. 네, 그대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 순종. 그 다음에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두 가지만 잘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작은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작은 예수. 작은 예수, 예수님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만들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씨가 심겨진 겁니다.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심겨졌어요. 그 씨를 길러나가는 거예요. 제가 구원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DNA가 들어오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18가지 공유적 속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속성 길러나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 길러나가는 것처럼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말씀은 그 속에 성품이 길러져 나가서 나중에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살아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 같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길이 나와 있고요.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갔던 길을 그대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게 누가 신학의 핵심이에요. 누가에는 예수님이 갔던 길을 보여주고 사도행전에서는 그 예수님 따라갔던 제자의 길을 보여주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애를 써요. 예루살렘. 막 제자들이 가지 마세요. 또 빌립의 내 딸들이 가면 당신들 이 띠임자를 이렇게 그걸 완전히 결박해서 고생을 할 겁니다. 가지 마세요. 그랬을 때 막 제자들 울면서 가지 말라고 했을 때 바울이 너희들이 왜 울어서 나를 괴롭히느냐? 난 간다. 바울이 왜 가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게 예수님의 삶의 클라이막스였거든요. 바울이 예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를 흉내내는 사람,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나오죠.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스데반이 예수를 드러내죠. 사람들이 돌로 칠 때 무릎을 꿇고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예수님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죽은 것처럼 고스란히 그 고백을 하고 죽는 거예요.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 제자란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그것이 제자 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제자 훈련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냥 교회 성장, 여러분 교회를 성장시켜야 됩니다. 교회 성장시키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성장시키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목회하다 보면요, 이런 유혹이 들어요. 아, 이만하면 됐어. 야, 더 모이면 골치 아파. 그 갈 사람 가라 그래. 이렇게 해서 오손도손 우리끼리 살아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유혹이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성장해야 돼요. 뭐 사람들이 뭐 교회만 성장시키면 다냐? 요새는 성장 지상주의는 지향해야 된다 그러지만 맞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교회는 더 부흥해야 돼요. 더 부흥해야 돼요. 더 부흥하고 물론 분립개척 시키면 좋죠. 이찬수 목사님이 막 선포를 했죠. 자기네 교인을 30교회로 나눈다. 30교회로 나눈다. 그래서 목회자 뭐 이미 그 모든 맞춰줬대요. 그래서 15명은 자기 교회 부목사들을 파송하고 15은 자기 교회 아닌 그런 목사님들을 제비 뽑기로 뽑아가지고 교회를 맡긴다. 계획을 세워놓고요. 만일 교인이 5,000명 이하로 줄어들지 않으면 난 교회를 떠나겠다. 공포를 했어요. 놀라운 친구예요. 놀라운 친구예요. 더 사람들을 막 부흥시키려고 그러는데 쪼개서 나누겠다는 거예요. 쪼개서 나누겠다. 그래야 그 지역에서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나누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죠. 하나님 나라. 큰 대교회가 할 일도 있지만 그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30교회가 나눠져서 흩어질 때 얼마나 교회다운 교회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비전이에요. 이 친구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 같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제자 훈련의 결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과. 제자 훈련을 잘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첫째,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목사가 제자 되어야 돼요. 제자 훈련에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론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프로그램만 전해요. 그래서 뭐 코스, 제자 훈련 상, 중하,
뭐 초급, 중급, 고급 여러분 코스 맞췄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제자가 돼야 돼요. 이거 부모가 똑같아요. 부모가 말한다고 아이들이 듣습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 그걸 보고 아이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한다고 잔소리한 너 이거 책 읽어 너 이거 뭐 스마트폰 하지 마 그렇다고 안 해요. 부모가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자라지 듣고 자라질 않아요. 제자 훈련 똑같아요. 목사는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하나도 섬기지 않고 그리고 나서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교인 절대로 안 따라와요. 절대로 안 따라와요. 여기서 다 속아 넘어가요. 100% 실패해요. 그래서 되게 말만 다 해. 코스 뭐 기가 막히게 교재를 다 만들어놨어. 근데 나는 안 해. 말만 해.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성경 이렇게 말했어. 얘들아 이렇게 해야 돼. 자 니네 이렇게 해라. 아이들이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요. 교인들이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를 딱 맞추면요 위선자를 만들어요. 목사님 하나도 안 하고 말만 하네. 나도 말만 하지 뭐. 목사가 희생 안 하면 교인 희생 안 해요.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똑같은 사람 만드는 거 그거 제자 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자가 돼야 돼요. 내가 제자가 되면 제자가 돼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 그래서 그 수준이 내 수준이 교인들의 수준이에요. 내 수준이 이건 100%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수준 알고 싶어요? 목사의 수준 보면 돼요. 목사의 수준 보면 교인의 수준이 나와요. 피할 수 없어요. 내가 형편없는데 교인이 탁월해질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설교대로 되는 건데 내 영적 수준만큼밖에 못 자라요. 그래서 내가 좋게 훈련을 시키면 내가 변해야 돼. 내가 엎드려야 되고 내가 깨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내가 응답받아야 되고 그래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면 변화된 것만큼 사람이 변화될 것입니다. 내 목회 수준은 내 영적 수준과 똑같아요. 시간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은 3시간 5시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욕하는 목사님 5시간씩도 막 했다고 그러죠. 3시간 4시간 5시간도 해봤대요. 밤샜다고 그러잖아요. 제자 훈련하면서. 그분은 진짜가 있어요. 근데 가짜는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이 영적인 모양을 만들어가는 건데 안 만들어져요. 이게 우리 아픔이에요. 목회자 아픔이죠. 이 땅의 교회 수준은 이 땅의 목사의 수준이에요. 목사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하면 훈련생도 변화된다. 두 번째는 가정이 변해요. 가정이 변해요. 가정이 변하는 것은 뭐냐면 가정은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것이에요. 사실 가정에서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가정에서는요 가면을 벗어요. 가면을 쓸 수가 없죠. 아이들이 내 모습을 너무 잘 알아요. 내 아내, 내 남편이 나를 너무 잘 알아요. 그들이 나를 보면서 알아요. 변했네. 그걸 알아요. 그래서 훈련받아서 내가 변화되는 것을 보고 가정이 기뻐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다 보면 이제 생활 숙제라는 게 있어요. 생활 숙제를 나눠주는데 집안에서 부인을 3번 업어주고 가라. 부인 발 씻고 가라. 부인을 위해서 속옷을 사줘라. 이런 숙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인들이 변화돼요. 어떤 가정엔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이 이렇게 변화되다니 감격을 한대요. 자녀들이 우리 아빠 좋은 아빠 되었어. 훈련받고 나서요. 좋은 아빠 되었어. 고백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가정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변하면 부부관계가 변하고 부부관계가 변하면 자녀가 변하고 자녀가 변하면 화목해지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변화되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험도 이기게 되고요, 어려움도 이기게 되고. 그래서 변화가 시작되는데 가정의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시다.